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You already know, familiar of the baptize. Because you have many times you have heard so far. 우리 밥상교에서 침례를 모르는 사람은 밥상교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침례가 뭐냐?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What is the baptism mean? Is Jesus came to in our heart and become one with me. See? And we are united with the death of Jesus and resurrection of Jesus. That's the meaning of baptized. Okay? That's all. That's all. 오늘 여러분 다 아시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침례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 mean, talking about the history of the baptized. Roberto, would you read this out? I wrote the English for today's edition, and then this is for you. Okay? Which one is it? No. Just just only for you because I preaching the Korean, you can understand. That's the reason why I am. If you like, I can read it on my phone. if you like, okay? If you like. 침례의 최초의 근원되는 그 의식은 할례였었어요. 할례 뭔지 아시죠? 네? 할례 뭔지 아시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를 명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례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는지 그 뜻은 혹시 아세요? 몰라? 그건 안 들어봤구나. 잊어버렸구나. 선생님. 할례가 침례를 상징하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10초가 됐는데 똑같이 그 상징하는 뜻이 아니에요. 할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잊어버리셨을 거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또 생각이 안 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딱 골라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 땅을 너희가 주겠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17장에 가서 너는 할례를 받아. 왜? 이 할례가 너와 나의 약속의 표징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 두 가지 큰 약속이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동사복을 바라보나 하늘 별을 바라보나 자손을 저같이 별같이 많게 해주겠고 이 땅 동사복이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게 말로만 하면은 이게 오래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표징, 약속의 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표, 그 표를 남기셔야 돼요. 약속했다는 표. 그것이 뭐냐? 그래서 할례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언약의 표. 최초로 이 표가 나와요. 표. 마귀의 표가 있죠. 마귀. 666이라는 표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마귀의 표는 부심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표. 처음에는 할례였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가 아브라함 이후 침례여호와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었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만 알았어요. 할례만 행했었어요. 할례만.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개예요, 개. 이방인의 개. 할례를 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 취급도 안 했어요. 할례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했었어요. 너무 중요했었어요. 할례 안 받으면은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할례 언제 받죠? 남자만 받는데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받았어요. 8일 만에 받았어요. 왜 또 8일일까?
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가 좀 이 감각이 좀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아프지 않대요. 잘라도 네, 아프지 않대요. 뭐 근데 그것은 그냥 중요한 말은 아니고 하여튼 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이 할례를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침례관까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연습하고 아들만 낳았다 그러면 하고 야 우리 아들 오늘 침례받았어 그럼 또 킥하고 해주고 아들 낳았다니까 또 좋아서 하나님만의 아들 낳았으니까 이세백세에서 아들 없으면 그것도 그 하나의 저주를 취급하잖아요. 근데 침례받았다는 것은 내가 아들이 있다 그거야 아들. 그런 의미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태어나신 지 탄생하시기 8일 만에 성전에 굳이 성전까지 가셔가지고서 할례를 하셨잖아요. 할례를 하셨어요. 예수님 8일 만에.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왜 현설가 들렸어요?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있거든.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엄청난 소리가 나오더니 그런 엄청난 음성 때문에 사람이 겁먹어서 그런지 모두 다 요단강에 가서 회개 침례받았어요. 그런데 저 침례받은 게 아니라 그 회개 와가지고 침례받았어요. 아니야. 그 도끼가 나무에 나무불에 놓였다고 해서 다 와서 회개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침례만 온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침례도 베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할례만 행해보다가 갑자기 할례를 때려치우고 침례를 행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여자들은 잘 몰라. 남자들은 알아. 할례가 얼마나 괴로운 건지. 네? 저도 부끄럽지만 할례가 아니라 뭐 수술이죠.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해요. 보통 일주일 이상 고생. 걷지도 못해 어그저 걸어야 돼요. 네, 아파가지고. 네. 무지개 아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정정도 못해요. 정정이 나도 정정 못해요. 그냥 죽어야 돼요. 의도받아서 죽어야 돼요. 할례가 이게 언약의 표징이기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이게 또 그것 때문에 또 희생을 당해야 돼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다 싹 무시해버리고 다 깔아뭉개버리고 김대환이 뉴 아이디어 아주 개혁적인 새로운 그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 침례예요. 얼마나 간단해. 아프지도 않고. 그때 또 칼이 또 좀 좋았어. 무딘 칼이죠. 무딘 칼. 그걸로 자르려고 해보세요. 잘 들지도 않는 거 말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곰기도 오고 죽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그랬었어요. 죽기도 했었어요. 염증이 돼서. 그런데 그거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침례를 주고 이 침례가 할례나 마찬가지야. 이제 막 그런 개혁이 일어났어요. 침례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편해요. 할례를 안 받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 방법적으로 그 형식이 얼마나 간편하고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줬어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침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침례를. 그 율법학자들한테 갈 때는 율법자들 종교지도한테 갈 때는 다 할례를 받지만은 그 중에서 일부가 요한 침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할례를 받으니 얼마나 편해졌어요. 할례 안 받아도 되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 또 역시 또 침례 받아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침례라서. 자 그래서 침례가 슬슬 유행되기 시작하다가 예수님까지 오셔가지고 침례 받으셨죠. 침례를 받았대. 그런데 이 침례 형식이 예수에서부터 할례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고 침례로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좋아졌는데 이 침례가 점점 확산되어졌잖아요. 네? 아까도 읽었지만은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결단을 해가지고 침례를 받고 근데 그것이 이 복음이 정말 그 예루살렘만 머무르던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막 퍼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퍼졌을까요? 어디까지 퍼졌냐면은 북북지방 혹은 강이나 바다나 호수가 없는 사막 이런 데까지 쫙 퍼졌어요. 아프리카 사막, 북극지방 추운데 근데 거기 가면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경적으로 그들은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노약자, 병약자, 어린 아이들 침례를 할 수가 없어요.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침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나온 게 뭐냐면은 세례라는 것을 그때 줍니다. 세례. 사람을 누워놓고 쭉 이렇게 쭉 뿌렸어요. 물 이렇게 부었어요. 뿌린 게 아니고 물을 쭉 주전자 같은 데서 쭉 부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더 간소화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뿌려버렸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뭐 세례예요. 근데 우리 침례의 본래 침례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 all nature, our all nature has died. 그리고 new nature로 다시 부활하는 거잖아요. 물에서 나오고. 근데 그런 형식을 통한 그런 의미가 세례 이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세례의 뜻 자체가 뭔데? 뭐죠? 세례의 뜻 자체가 뭐죠? 아세요? 세례의 뜻 그 자체, 말, 단어의 뜻 자체. 뭔지 아세요? 안 들어가요? 네. 뿌린다. 아니요. 뿌린다가 형식은 뿌리는 건데 의미가 뭐냐면 씻는다예요. 씻는다. 세수하다, 세탁하다. 뭐 그다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 세면하다, 또 뭐 세차하다. 그거 다 씻는다는 뜻이에요. 다 모르고. 근데 그건 씻는다는 뜻이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세례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천주교에서 말이죠. 이 세례가 점점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침례는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이 세례 확산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천주교에서 지금서부터는 침례가 아니다. 세례가 라고 선포를 해버리네. 그리고 침례는 오히려 비성서적이고 마귀적이다. 해가지고서 침례를 거부했어요. 완전히 이단화 시켜버렸어요. 어디에서? 천주교에서. 이 천주교 거짓말쟁이들이. 천주교 아주 욕을 하기 싫은데 천주교는 세기의 거짓말쟁이 사기꾼, 최장, 최악의 사기꾼들이 천주교. 공산당이 아니에요. 천주교. 네. 그래가지고서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알던 사람을 핍박받은 최초의 핍박 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아세요? 바로 세례 때문에, 침례 세례 때문에. 너 침례 좋아하냐? 그럼 들어가. 푹 들어가. 나오지 마. 죽여버렸어요. 그냥 푹 담아가지고서 그냥 못 나게 그냥 입사시켜버렸어요. 수도 없이 많이 그랬어요. 수도 없이. 천주교가 한 짓이에요. 수도 없이. 그 짓은 언제까지? 종교 개혁 때까지 한 거예요. 1560년 그 사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까지 그 짓을 했어요. 수천만 억이 죽었어요. 천주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지. 그래가지고 다른 신학적인 논쟁들을 많이 벌였다가 잠깐 교황이 선포한 거 외에는 다 이단이니까 일단 뭐 침례 외에도 죽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천주교 사기꾼, 희대의 사기꾼. 천주교는
통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지 말아요. 믿지 말아요. 절대로 믿지 말아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 천주교가 그렇게 핍박으로 죽이고 그 와중에서도 침례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침례파예요. 침례파라고. 침례파. 제침례파라고. 침례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침례를 안 받고 세례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근데 굳이 침례를 받는 주장하고 싶어고 다 침례를 주장합니다. 그렇듯이 이 죽었지. 그 침례 전통을 이어받은 계속해서 침례 주장 해가지고서 로마 캐톨릭의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침례를 주장했던 교파가 있어요. 어디죠? 오늘날의 침례교육. 특히 남침례교 미국에 건너와가지고서 대장을 건너서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 건너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 침례교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 세운 교회가 보험제일 교회가 남침례교회라고 나중에 들게 됐어요. 오늘날 남침례교회가 지금도 아마 그 교단 중에서 단일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남침례교 교회 수가 2만 개의 교회라고 했어요. 2만 개의 교회. 미국에만. 지금은 더 늘었을지 좀 더 늘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북침례교, 남침례교, 뭐 개혁침례교, 자유침례교, 침례교 숫자가 또 교단의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다 침례교. 그리고 침례 교단 아니더라도 침례를 주장하는 그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이 그 오순절파, 네? 페나코스탈 처치가 또 침례 의식을 해요. 그래서 또 안식교도 침례교도 주장해요. 안식교도 이단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어떤 그것도 이단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자꾸 그 안식을 주장하는 거 보면 좀 들떨어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거기도 침례를 주장해요. 침례 주장. 자, 제가 침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할례였었다. 그 다음에는 침례였었다. 이것이 또 왜곡돼가지고 세례가 여태까지 내려와. 장로교는 여태까지 침례고 여태까지 침례. 세례. 여태까지 간교도 세례. 대부분이 많은 교단이 세례예요.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교 출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세례 받았는데 유아 세례 받았어요. 더군다나 유아 세례는요.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왜? 침례 누가 받아요? 침례를 받는 자격이 뭔지 아세요? 침례 받을 자격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내 죄를 씻어주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나 그것을 믿는다. 라고 깨달아 아는 사람이 침례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깨달아 아는 것이 없이 침례받은 그 침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례도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무슨 뜻인지도 몰라 세례받는 사람. 더군다나 유아세례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장로교 사람들 계속해서 세례를 고집을 해요. 고집할 필요가 전혀. 장로교 목사들 중에서, 장로교 중에서 계속 침례를 공부. 아직까지도 로마 캐톨릭에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를 거야. 그래서 여태까지 내려온 것이 침례인데 세례가 얼마나 그 세례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여태까지 세례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새 사람도 살아났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죽었다가 산다. 그것이 침례의 본질이야.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여전히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례. 그게 무슨 그 간소화된 것은 뭐 놓고서 치고 그 의미가 없어요. 씻는다는 의미밖에 나오지 않아요. 씻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점이지. 침례는 죽었다가 살아난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간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성령으로 침례받아가지고서 내가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 이게 침례란 말이야. 이게 침례. 근데 마귀 새끼도 침례. 아마 생각을 옛날에 못하셨던 모양이죠. 그럼 마귀 새끼가 주는 침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마귀 새끼도요 무슨 침례를 주느냐? 마귀는 물로 침례를 주지 않아요. 마귀도 머리가 돌아가지고 물로 침례를 주지 않아요. 마귀가 준 침례는 보암직, 먹음직, 탐식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쑥 들어가면은 못 나와. 그냥 죽어야 돼 그냥. 보암직해서 보암직하다라는 그 마약에 걸리죠? 그럼 못 나와.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 그것도 마귀가 주는 침례 일종의 높은. 성령 침례가 아니고 마귀 침례예요. 그거는요. 보암직, 먹음직, 탐성에 빠져보세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 마약에 빠져보세요. 나올 수 있나? 술에 빠져보세요. 도망에 빠져보세요. 나올 수 있나? 근데 그게 마귀가 준 침례예요. 그게 이 세상의 침례. 돈, 쾌락, 남자, 여자, 쾌락, 동성애 못 나오잖아. 못 나와. 지금 미국이 큰 지금 마귀의 침례에 빠졌어요. 동성애에 빠졌지. 군대가 지금 동성애들 끌어들여가지고서 군대인지 동성애 집합장인지 지금 점점 개판돼 가고 있어요. 지금. 오바마가 그 짓 했어요. 오바마 시대 때 동성애를 끌어들였어요. 지금도 한국에서는요, 그 문지양 또 여기 나오려고 이것들이 동성애 끌어들이죠. 교회에 동성애를 가리키지 않고 거부했다는 그 이유로 고발당했어요. 한국교회 문지양이한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좀 문 좀 주시겠어요? 그러다가 마귀가 주는 침례. 돈에 빠져보세요. 부모고 자식이고 없어. 친구가 없어. 돈벼락 맞는다 그러죠? 돈벼락 맞는다 그러죠? 돈세례, 돈방송. 거기에 빠져보세요. 부모, 처자, 친구 없어. 그거 우리 집에서 많이 보잖아요. 형제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상속 문제 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쾌락, 저 라스베가스, 쾌락, 돈. 그것이 오늘날 마귀가 인간들을 죽이고 있는 악의 안경의 침입입니다. 다시는 못 나와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희귀해. 아주 극히 소수예요. 그 마귀의 정치. 성령이 주는 성령의 침례와 마귀의 침례. 구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침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침례식과 거의 비슷한 또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경험했는데 무엇일까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과 침례식은 99% 같아요. 왜? 결혼식이 뭐죠? 창세기 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하와에게 오죠. 이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가 됩시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결혼식이잖아요. 그럼 신경도가 달라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아담을 결혼시켰던 그 뜻은 그대로 4,000년 후에 결혼식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결혼식 그대로 나타납니다. 결혼식의 의미가 나와 신랑, 나와 아내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결혼식은 침례식이 딱 그거잖아요. 나와 예수가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 마치 뭐 같으면요, 저 다운타운에 가서 내가 다운타운에 가서 어떤 나보다도 그 아주 그냥 가장 귀한 그 대제국의 왕의 아들이 저 다운타운에 가가지고서 그 중에 한 사람 여자를 골라가지고 너 나와 하나가 되자. 내가 어떻게 장가들겠다.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영혼이 하나가 안 되지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다운타운보다 더 더러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한테 장가들겠다. 이번 나를 신장으로 삼아라.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올라가기 좋아하잖아요. 업그레이드. 비행기 탈 때도 좌석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제가 비즈니스 그 좌석을 한번 비즈니스 클래스 한번 타본 적 있어요. 옛날에. 근데 일반석보다 확실히 좋더라고요. 음식도 더 좋게 잘 나오고 좌석도 넓고 쭉 뻗을 수 있고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비싼 돈 주고서도 비즈니스 클래스 탑니다. 좋죠. 다 업그레이드 좋아요. 전화도 옛날 거 다 버리고 새로 나온 전화 쓸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자동차도 한 10년 쓰니까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차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새 차가 나오니까 더 기능 좋고.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이게 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업그레이드 되는 걸 좋아해요. 상승하는 걸 좋아해요.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 어땠어요? 다운그레이드. 예수님 오직 다운그레이드 되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셨는데 하나님과 동등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고 거기도 끝이 아니에요. 죽어가지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다운그레이드, 다운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다운그레이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더군다나 업그레이드 될 정도가 아니고 그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가 감히 신랑으로 맞아요. 있을 수 없는 저 다운타운의 여자, 제가 다운타운의 여자를 많이 봤잖아요. 거기서 내 며느리감을 구하고 그거 하나?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내 며느리감을 구하고 말도 안 돼. 혹은 또 내 마누라감을 거기서 구한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절대로 안 하지, 나는 절대로 안 해. 내가 왜 그렇게 해? 언제 그렇게 해? 절대로 안 해.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심한 다운그레이드를 하신 거예요. 나를 내가 볼 때 장가들겠다. 호세아서 너도 나를 신랑이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그게 결혼식이잖아. 그게 침례식이잖아. 그 일을 예수님이 그런 다운그레이드가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는. 이제 우리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치료받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공주로 끌어올려서 공주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잖아요. 네. 업그레이드.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 때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면서? 네. 거기서 끝이 아니지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이 거할 곳을 준비하면 다시 너희들이 또 온대. 또 다운그레이드 또 하시겠대. 너희들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것이 업그레이드. 우리가 비행기 자서 뭐 업그레이드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침례식은 예수님의 다운그레이드 때문에 우리가 업그레이드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식이고 그것이 결혼식. 이종사님 네. 결혼식이 뭐라고? 네? 결혼식이 뭐라고? 결혼식? 응. 결혼식이 한몸된 거. 한몸되기. 근데 그 결혼식이 무슨 식과 같다고? 무슨 식이요? 응. 침례식과 같단 말이에요. 한몸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졸지 말고. 결혼식과 그래서 침례식이요. 99% 같아요. 형식은 좀 다른데 의미가 거의 똑같아요. 이 결혼식을 지금 예수님 결혼식은 침례식이다. 시작. 결혼식은 침례식이다. 딱 그랬다. 침례식은 침례식은 결혼식이다. 시작. 침례식은 결혼식이다. 안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어. 시작. 침례식은 결혼식이나. 다시 한번 시작. 크게. 침례식은 결혼식이나. 같다. 이 침례를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경험하신 분인데 또 경험했어 우리가. 예수님 이것이 침례식의 뜻이죠. 아버지 아유, 감사합니다. 침례 또 받고 싶으네요. 목사님 말씀